우상을 멀리하자. 우상을 멀리하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상을 멀리하자. 우상을 멀리하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잘 살 수 없고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전부 우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허망하대요.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들이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 우상을 가까이 두고 그것들 의지하고 살게 되면 허망한 인생과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데 언제 수치를 당하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7절에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 날에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많이 주위에 두고 사는 성도들이 있으니 이 우상들을 떼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상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그 눈이 내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눈 구경을 태어나서 외국으로 이런 어떤 추운 지방으로 와서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소개에서 사진 속에서 본 눈, 그걸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하고 최고의 이 관심. 그래서 이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겨울이 되면 이렇게 여행을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이 눈 구경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그걸 만져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신문을 통하여 수년 전인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진 한 장과 함께 열대지방에 있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방콕에다가 큰 어마어마한 이 실내 스키장을 만들어 가지고 개장을 한다라고 하는 해외 토픽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크기는 얼마나 크고 뭐 동시 인원은 얼마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며 여기에 소모되는 전력은 어느 정도고 이런 얘기가 쫙 기록되었길래 이 열대지방의 사람들도 요금은 좀 비싸겠지만 그 이제 천장에서 눈이 푸슬푸슬 내리고 스키도 타고 눈도 구경하고 이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을 돈의 힘으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루어서 그들이 즐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일 쓴 칼럼을 꼭 읽어보세요. 항상 여러분 이 시간 나실 때 예배 설교 시간에 읽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모노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다 못 받아요. 저 설교를 듣고 나중에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실내 스키장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전력이 끊기면 하루 안에 그 안에 있던 모든 눈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40도가 넘는 열대 기후에 전력이 끊기는 순간에 그는 물로 다 변해버려요. 눈들이. 그 실내 스키장을 1000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력 끊기게 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진짜같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상은 가짜거든요. 이 자연적 어떤 아름다움과 자연이 만들어낸 겨울에는요, 그는 눈이 녹아내리지 않잖아요. 봄이 오면 이제 눈은 녹아내리죠. 그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이 비가 내리다가 비가 눈으로 바뀌어지면 그거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눈이 내리다가 눈이 비로 바뀌어지면 그거는 봄이라는 것이죠. 그 자연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지만 그런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1년 내내 더운 지방에서 전기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가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115편 3절에서 9절 사이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절대 권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가보면 이 우상은 뭐냐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들이 이 불신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이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입도 만들어 둔 거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말이 안 나오는 입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리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으리로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은 인간들이 만드는 화려한 금이나 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 만들어진 우상은 말도 못하고 보도 못하며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 인생들이 어리석게 이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저주받을 일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82번인데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것. 이 우상이 주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에게가 엎드리고 이것에게 빌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다 이 우상들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절대로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파고 들어오려고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뒤흔들고 시험을 하지만 이겨내는, 왜냐?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들과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예수를 믿지만 힘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많은 어떤 그런 이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 인간 이성적 삶에, 그래 인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이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교단 자체들이 다 그것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동성을 해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거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셨느냐 하면 동성을 했던, 합법적 동성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들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롯의 집을 이렇게 둘러싸서 말씀해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자나 아이 젊은 애나 다 똑같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놔라. 왜 그럴까요? 천사들인데 이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최고의 그 어떤 남자의 외모를 갖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 집에 들어가, 소돔 집이 아니라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집을 우겨 사고 이 젊은 어린 아이든 늙은이든 간에 같이 다 망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이 원어에 상관한다는 이 말의 의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난해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동성애다, 동성애. 이거는 남자가 남자와 같이 성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잡아내가지고 같이 그냥 막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같이 그렇게 해가 수백 명이 갖고 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러지 말자. 이런 큰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 딸을 성적으로 너희들이 즐기는 도구로 쓰라고 내줄 정도로 이 소돔성은 이미 많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의 불을 내려가지고 그 성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 또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쾌락과 또 자신의 이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미국 LA 지역에, LA에서도 동부 지역에 있는 1000명이 넘는 교인이 출석하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과 아주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김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이랑 모두 안녕하신지요? 저희 교회 상황이 포함된 기도 제목을 아래에 보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미국 장로교단의 동성애자 성직 안수와 동성애자 결혼 주례 결정으로 우리 교회는 91% 동의로, 교인들의 91% 동의로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교인들이 교단에 남고자 하는 강한 의사를 노회에 계속 전달하여 노회 지도부는 교회에 정권위원을 파송하여 정권위원은 저희 교회 당회를 해산시키고 교회 운영 및 교단 탈퇴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노회 지도부는 미국 장로교단에 남고자 하는 자들이 교단법에 따라 그들이 교회를 운영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세목세목의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교회 상황이 어떠냐 하면 몇 년 전에 미국 그 PCUSA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 성직자의 동성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목사가 사모를 남자로 쓰는 거야. 이게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예, 그거를 이 교단에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남자끼리 이렇게 와가 주례 써달라면 목사가 다 해줘야 되고 이 미국 법으로 이미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정도이지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 중에 지금 이거 통과는 안 됐어요. 통과가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의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몇몇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차별금지법,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강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 성적 차별금지법의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적 정체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반대 내용입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선택권에 의해 가지고 동성애를 폄하하고 반대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성끼리의 결혼이 허용되듯이 동성끼리의 결혼도 아무 문제 없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미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애플사입니다.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입니다. 우리 삼성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실제적인 수익은 그 회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CEO, 회장이 누구냐 하면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이 결혼을 안 하고 지금 나이가 50이 넘도록 결혼 안 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일에 빠져서 그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작년에 그렇게 했지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박수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당신의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경영권이라든가 그 아이폰을 파는 그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 회사는 그 이후로 잘 되고 있어요. 이 모델이 중요한데 전 세계인들이 가장 성공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런 회사의 CEO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동성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우리가 방어벽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안 좋은 우상에게 대하여 방어벽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동성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어벽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의 자식들이 결혼하겠다고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오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올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인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격에 안 빠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손자 세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또한 숙지하셔야 돼요. 그거를 막자고, 이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간에 서명을 다 했습니다. 이게 우상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주도의 도지사가 원희룡입니다. 이름이 희룡이 뭐예요? 근데 이 도지사인 원희룡 씨가 지난 3월 12일 날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가서 이 한라산 신제라고 하는 것을, 한라산 한신제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술을 따라가 산신에게 이렇게 올리는 사람을 가리켜 초흥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처음에 이렇게 술을 따라 올리는 초흥관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불러도 안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한라산 신제 술을 불 수 없다라고 말해버려요. 그러고 일절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도지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산신제의 초연관으로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언론들이요, 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 의회에서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산신제의 그 조연관 업무를 시키려고 만들려고 마귀는 지난 12월 달에 긴급하게 도의회가 모여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뭐냐 하면 제주도의 그 3월에 있는 산신제에 도지사는 반드시 초현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희룡 씨는 법이 만들어지든 말든 성경의 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내년에도 안 할 것이고 그 다음 해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독특한 이 국민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참 뭐 일본이 뭐 어떻다 이러는데 우리들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한번 하자 그러면 막 빠른 시간 내에 불이 확 타오르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역사상 이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저 긴 이 경부고속도로를 그 짧은 시간에 만든 나라가 없대요, 지금까지. 이거는 기록이에요, 기록. 네? 며칠 전에 이렇게 그 경부고속도로에 만드는 이야기가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기중기를 몰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실수 없기 때문에 이 할당 대통령이 올 때까지 여기까지 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다음에 가고 계속 가니까 기중이 모든 사람이 오줌을 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 감독관들이 막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게 신문에는 그래 나왔어요. 바지에다가 오줌 살면서 계속 물었대요. 여러분 지금 우스운 얘기로 들리겠지만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 기질이 우리 백성들에게 있거든요. 또 우리는 기독교가 참 종교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국민들이 정말 신앙인이 되고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돌아왔습니까? 이런 기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아시아예요. 동성애의 허브가 될 겁니다. 한국이 딱 거기 자생하고 번창할 수 있는 이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불 붙으면요, 이것이 아주 크게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위험한 국가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지금 서울에서 열립니다. 유교 국가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이 서울 한복판에서 6월 13일입니다. 쾌어 문화축제라고 하는 문화축제라고, 동성을 문화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옷을 벗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유명한 그런 세계적 연예인 한 명이 와서 벨가 벗는데요. 벨가 벗는 게 뭐냐면 홀딱 벗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 보세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홀딱 벗고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사람이 그러면 언론이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 이렇게 아무런 없는 자꾸 이 방어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6월 13일 날 서울 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 날짜에 거기에 미리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KT가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지역에 지금 장소를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문에 나왔어요. 영국 그리고 독일, 미국 대사관에서 협조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이렇게 합법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은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아무런 문제 없이 봐주는 시각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정치권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한국에서 열리는 쾌어 문화축제에 우리나라가 가서 그 행사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한국 정부도 제대로 못 건든다. 이래가 이번에 성명을 했어요. 영국, 독일, 미국 대사관이 동성애 문화축제에 후원하는 거로, 협력하는 거로. 이런 심각한 영적 혼란이 우리 민족 가운데 파고든 것은 우상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고 또 모든 성적인 어떤 타락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0계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1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성애도 하나의 신이고 그 외에 돈을 너무나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돈이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 먹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식탐이 우상이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그거 있다면 그걸 빨리 떼내셔야 돼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바벨론의 이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권좌에 올라서 자기 힘을 좀 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걸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귀족들을 관료들을 모아놓고 1,000명을 궁 안에 불러놓고는 파티를 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권세를 그들 앞에 이제 이렇게 입지를 드러내고 싶어한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것은 다 인간의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니까 술판을 벌리면서 술잔으로 사용될 것을 창고에 들어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배라고 하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용되어졌던 잔들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창고에다가 다 바벨론에 갖고 와서 넣어둔 건데 그 문지 묻어 있는 창고 안에 있는 이 성배들을 내어와가 그거를 갖고 파티에 술잔으로 다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친이 아닙니다. 선대 왕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그 딸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자딸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 지금 이 정식적인 왕이지만 왕의 그 어떤 입지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섭정왕이라 그랬죠. 실제적으로는 권세가 다른 데 있지만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섭정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섭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 입장을 좀 공고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파티 자리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술판을 만들면서 성전의 기물을 갖고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에게 마시게 하고 즐겼던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은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던 그런 기물들을 갖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판이 막 절정에 달했을 때 우상들을 향하여 막 악기를 동원해가 그 우상들에게 막 찬양을 했다 그랬으니 막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겠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갑자기 그 회칠한 백, 석회백에다가 이 손이 나타나가 글이 손만 있는 거예요. 글이 쫙 쓰여지는데 아니 이 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손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잔치판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냉랭한 얼음판이 되고 말았는데 느부갓네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막 술잔을 들고 막 우상을 찬양하고 이러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손에 힘이 빠져 들고 있던 술잔을 놓을 수밖에 없고 두 다리는 부들부들 떨려가 무릎과 무릎 사이가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달달달달 떨게 되는 정말 죽기 전에 사형대 앞에 있는 사형수가 이 동공이 풀리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그냥 허물허물해지듯이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뜻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왕후가 나타나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을 부르세요. 다니엘이 오면 이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참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능하여 꿈을 해석하고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으니 다니엘을 부르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이런 이 믿음이 충만하고 총명하여 꿈을 해석하고 엄밀한 말을 밝히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길러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이 술판을 벌렸던 밤인데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더라. 이 5장 1절에서 1000명의 그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던 이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로 성전의 기물을 창고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술판 파티에 우상들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것을 갖고 와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이 메대 사람이죠. 메대 사람 다리오를 그게 공격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이 역사적 그 기록물에는 활에 맞아 죽었대요. 그냥 우연히 쏜 활에 이 벨사살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되고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냐 말입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성인 겁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막 사람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번창한 도시인데 그거는 어떤 곳이냐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가득 모여있는 더럽고 가증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벨론을 세우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사탄과 우상과 더러움과 귀신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큰 성 바벨론을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18장을 지나가지고 21장에 들어오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데,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한 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작아도 좋은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꿈꾸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더라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는 결혼할 때 남편을 위하여 얼마나 잘 꾸미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식에 우리 사모보다 더 예쁜 적은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인지 뭔지만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렸다고.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옷을 막 그 드레스 벗어보고 팽복 입고 있는데 막 그게 똑같아지더라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함 같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자세와 모양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이 동성애가 이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우상이다 말 안 하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미국 교회들이 동성애를, 목사 동성애가 만들어지고 성도 동성애는 합법적으로만. 여러분, 교인들은요 목회자를 닮아가고 싶어요. 만약에 동성애 목사가 생겨가 막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다 동성될 거예요. 다 지옥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는데 어떻게, 동성애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성적 문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우상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우상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의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은 뭐냐 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우상을 가지게 되면 사탄과 고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고리입니다. 고리. 이 우상을 가진 자는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사탄과 연결이 됩니다. 이 우상이 내게서 없어야 사탄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누구와 연결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